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주에서 또 오늘 용인에서 또 오늘 서울에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날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이 옛말에 남이 시장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간다.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 하니까. 그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그럭저럭의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이호견 군사님 기도 너무 은혜롭게 아주 말씀 붙잡고 기도 잘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에 한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돌아보니까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그때 예수님 얘기를 해줬어요. 희미했지만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는 그때의 그 흔적이, 그때 받은 은혜가 내 평생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난 잠깐이었거든요. 불과 몇 개월이었거든요. 그날 그 때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황의 시간을 보냈죠.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복음 가진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불신자의 가정, 우상 숭배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게 됐고 수년이 흐른 다음 제가 청년 때 19살 때라고 기억이 돼요. 친구의 손에 또 이끌려서 교회 가자 했을 때 맞아. 내가 저기 가야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답은 저기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발걸음이 오늘까지 왔고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엊그저께
화, 수, 목요일 3일 동안 우크라이나 신학교에 인터넷으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살다 죽는다면, 사라진다면 빨리 사라지자. 그게 우리 편할 것이다. 그래서 죽으려고 연습도 여러 번 했다. 근데 안 죽었다. 심지어 밤나무에다 새끼줄을 매놓고 뛰어내리면 죽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너무 억울한 거 있죠. 그래서 보류하고 지금까지 보류하고 왔습니다. 생각해도 아찔하죠.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 가지를 찾았어요. 나를 찾았습니다. 나. 잃어버렸던 나. 진정한 나를 찾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두 번째는 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에덴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정말 그 행복, 그 축복을 내가 찾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찾은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저께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글을 썼다. 1년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15년 동안 이 글을 쓰게 됐다. 근데 나는 하나의 사명을 깨달았다. 내 작은 헌신과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용기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숨질 때까지, 내가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시간이 온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제가 메시지를 신령과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아침 또 전국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사실 주일날 어렵거든요. 왜? 어제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며 그런 얘기 했어요. 참 내가 글을 쓰면서 깨달은 건 참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 내가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잠깐 앉아서 뭐 글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해야 되고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전체를 바꿨다가 수없이 하면서 비로소 내 자신이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안전뱅이 인생을 바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장사를 해도 목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얻어먹는 사람도 구걸하는 사람도 목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인생에 답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야. 인생의 운명을 바꿔줬던 사람,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 내 인생을 치료해 준 사람, 그 사람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아마 이 안전뱅이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제 고향을 다시 찾아서
나에게 어릴 때에 나를 이끌어줬던, 말씀 전해줬던 그 집사님을 찾았는데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장로님 돼서 나중에 또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 역할을 하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난 그 이름을 기억해요. 송창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내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는 이름.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바꿔줬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변화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없으면 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번에 베트남에 우리 누굽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국빈 방문을 하면서 그 나라의 많은 원조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게 다 우리나라에 장사하기 위한 경제 교류를 위한 포석이죠. 세계 경제 교역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보다도 오히려 그 비중이 지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야. 차관을 얻던 나라에서 차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발전된 겁니다. 그게 뭐 주니까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있으니까 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는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안진뱅이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이 뭡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와 더불어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는 많은 종교인들이 나와요. 지도자들이 나와. 그리고 오늘 여기 베드로가 나옵니다. 과연 누가 여러분 안진뱅이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성전을 들고 났지만 그들에게는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이 안진뱅이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돈도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옷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잠깐의 선행일 수는 있지만 근본 문제 해답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 지식을 가지고도 인간이 가진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안진뱅이가 가진 근본 문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는 말은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울어도 참아도 심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사단의 문제, 그리고 죽음, 지옥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이걸 안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네, 여러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안진뱅이 인생을 치료합니다.
그 안진뱅이 인생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한마디가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안진뱅이의 다리가 힘을 얻어요. 뼈가 힘을 얻어요. 어그적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치료자 예수. 안진뱅이의 운명은 예수님 만나 완전 바뀝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함께 빌립보 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누가? 예수가. 내 안에 예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속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가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존재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것 되는 예수. 왜 그가 나의 모든 것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죄를 해결했고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켰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0절에 거기서 뭘 말씀합니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누가요? 예수가.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오. 그분은 나의 선생이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예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으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가르치신다. 그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장 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가르쳐 주셔. 나를 인도해 주셔. 어떻게요? 시편 23편 1절 6절에 앞서 행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죠. 우리 식당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쭉 앞서가니까 양들이 어떻게 쭉 따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앞서서 행하신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신다.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누가? 예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5가지의 문, 말씀 성취의 문, 기도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제자의 문, 현장의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죠. 주의 인도를 받는 자의 앞에서는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모든 문이 열리되 학업의 문, 직업의 문, 사업의 문, 직장의 문, 진로의 문, 결혼의 문, 모든 문이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이 갈라지듯이
여리고 무너지듯이 모든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안 돼. 자식을,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내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부인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산업도 맡기고 여러분 인생을 몽땅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반드시 써놓는 글자가 있어요. 귀중품은 누구에게 맡겨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도난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써놨더라고요. 지금도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맡기면 돼요. 누구한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나도 맡겨드리고 자식도 맡겨드리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학업도 진로도 미래도 맡길 때에 우리 주님 맡아 주관하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5가지 응답이 나타나요.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냐? 현장의 응답이나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의 응답이 나타나. 만나는 사람이 응답이야. 가정의 응답이야. 직장의 응답이야. 지역의 응답이야. 발걸음걸음이 응답이야. 제가 아침에 원래 저는 저녁에 감사원금 제목을 쓰고 다 하는데 어제 못했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감사 기도 제목을 썼어요. 1부 예배에서는 감사원금을, 2부 예배에서는 주일 예배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해 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야말로 24시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왔더라고요. 24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 제목을 적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발걸음걸음을 보면 은혜였고 응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응답이 와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응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응답이, 여러분 직장의 응답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 축복이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증거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의 역사, 열매가 나타납니다. 3천 제자. 그냥 몰려온 거야.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선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힙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 없던 그곳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 어떻게 고기들이 기절을 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 고기를 다 명했어요. 베드로 그물로 들어가라.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야. 믿음과 순종. 그죠? 믿고 그냥 순종한 거야. 근데 웬걸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게 돼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참다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의 용인에 또 우리 서울에 참다운 교회 앉을 자리가 없도록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에 3천 제자가 더해졌다. 이 은혜가 응답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평생 기도해 보세요. 내 평생 300명은 영접할 것이다. 300명 영접. 그리고 30명을 제자화할 것이다. 올 금년에 나는 3명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마음의 뜻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나는 믿음이에요. 난 순종이에요. 믿음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직 예수. 내게 있는 곳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직 예수. 예수님은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경영자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성취자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괜찮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자들이에요. 보배.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가진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어떤 종교도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도, 어떤 학문을 가진 서기관들도 안진뱅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 그런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며 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안진뱅이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그가 뼈가 힘을 얻고 걷는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바로 그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 걷는 자가 걷는 역사 있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기력, 무능력에 빠졌던 사람들, 가난과 질병 속에, 낙심 속에 있던 이들이 오늘 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 예수가 사는 사람들, 보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인생의 답을 얻는,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